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드린 로마서 11장 36절에 나타난 이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본문의 말씀이고 500년 개혁 신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이 본문 속에 알랄이 잘 박혀 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없습니다. 오늘 개업의 주제를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번 사경의 주제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이 만들어내거나 생산해내거나 이렇게 고안해낼 수 없는 진리의 체계. 이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그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를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나라. 그 복음은 영원한 진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진리, 언약의 신실하신 그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철인의 철학책에도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전체가 정말 놀라운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멸망 시점, 남쪽 유다는 끝없는 타락과 부패일을 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리꽂히는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주고 계시는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이는 하늘이 땅과 같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조브라운 이성이, 그것도 타락한 이성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계획, 영원한 로고스, 영원한 그 뜻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깊고 넓은 뜻을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아하스 왕 때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아하스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언약대로 신실하게 남쪽 유다를 지켜가시고 보호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른 살아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지배하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합니다. 남쪽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위기에 사로잡혀가도 그 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는다고 이미 다윗 언약에서 너희의 왕위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도 남쪽 유다 왕은 그렇게 아수르한테 살려가서 우리를 살려달라. 하나님 안중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하나도 무섭지 않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 지금 이사야는 그런 그 정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할 때 그때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포함한 인간들의 생각은 우리 망하지 않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끝없이 부패하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끝없이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 왜 망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너희 망하게 돼. 이런 거죠. 반드시 필망해. 그게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너희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범죄로 가득 차 있다고. 이사야 1장 내용에 하늘에 하나님이 아시는데 짐승도 그 의미를 알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린 잘못한 것도 없어.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들 언약대로 망하게 돼. 직접적인 원인은 범죄 때문에 망하게 돼. 그러나 내가 다시 세워줄 거야. 이게 때리시고 싸매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고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그게 이사야에서 예레미야로 이어지는 말씀, 예레미야에서 에스겔로 이어지면서 너희들 다시 그 찬란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다시 고토로 흩어졌지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한번 망하지 않는다는 허탄한 기대,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 살면서도 뻗어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나님 한번 무너뜨리시고 너희들의 행위대로 너희들의 의로움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약속한 대로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대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과는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지를 모른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새롭게 들리는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우리 안 망할 거야. 남북한 평화 통일되면 잘 살 거야. 아니야. 이렇게 이사야는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지. 이게 언제나 하늘 메시지가 사람들이 꿈꾸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리라고 기대하는 그 모든 허탄한 시도를 하늘 하나님이 웃으시며 하면서 그 인간들의 기대와 꿈을 붕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들리는 이 하늘의 메시지,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든가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적 정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부패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곡해해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던 그 비진리와 혼돈의 시대.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황제에다 갖다 붙여 썼지 않습니까? 그가 마치 우주와 세상을 지배하는 신으로 등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진리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세상 권력은 마치 그들이 신인 것처럼 로마 황제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좌우할 대로 좌우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베드로를 보았고 안드레를 봤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 사람들은 그 후에 너무도 치열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치열한 그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밥 벌어 먹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살아가던 평범한 어부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작정한 적이 있냐고요. 찾아온 덮쳐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불러냅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어가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주를 위해서 박해 속에서도 정말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드레 마찬가지,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나 동일한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잔해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거죠. 그렇게 예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잔해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불러서 그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의 신실한 성취로 덮쳐진 은혜지 우리가 붙들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 한다는 거죠. 복음은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은 너희가 의인을 불러 내가 복음을 듣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다 의인이 된 거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죠. 언제나 비교 우위를 즐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의인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새카만 죄인이라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규정을 우리가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성경의 정언을 피해 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놀랍고 치열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울이 그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뚫고 내가 로마도 예루살렘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누구도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부르시고 그 영원한 복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지킨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것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런 배경 속에서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고 합니다. 가두었다는 표현이 뭡니까? 감옥에다 가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피부를 뚫고 못 나오듯이 우리가 갇힌 죄악의 감옥에서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군수군대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허탄한 모든 시도들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버리시고 이제 율법 외에 다른 의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훼손된 단절된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대속의 죽음을, 언약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걸 누가 기획하거나 누가 생각이나 했던 복음인가? 이게 영원한 복음, 다시는 불변한 복음, 한번 언약하시면은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복음, 술람미의 거무스름한 것을 탓하지 않는 솔로몬의 그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들려온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만 한다면은 사람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은 어떤 불굴의 의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엇을 대가 지불해도 우리는 아낌이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듯이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 구습, 옛 고집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복음에 접하지 않으면 인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요?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면 바울의 표현처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음. 그래서 모든 것이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 찬양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는 사람은 그 감격과 행복을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을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한다고 아가서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노래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얼마 있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찬양,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 삶에서 증명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시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안 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복음, 이것이 1박 2일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질 복음,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복음,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복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 구약 백성들에게 들렸던 복음, 사도 바울 귀에 들렸던, 그래서 전적으로 변화시킨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